오늘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을 가려고 영어를 배우러 3년 외국어학원에 간 것이 우리 재림교회와 인연이 됐는데, 그래서 재림교인이 되기 전에 이제 해외 봉사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났는데 그 생각을 알고 있었던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독수야, 너 원래 해외 봉사 활동 가려고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1000명 선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러면서 쭉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봉사활동을 가려고 했으니까 1년 정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비 크리스찬이잖아요. 침례를 받은 지 제가 9월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 6월에 선교사를 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베이비죠. 영적인 아이가 선교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침례 받고 원래 해외 봉사를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 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온 건데, 그렇다면 여기 뭐 신학생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사람이 선교사를 왔으면 어떤 신앙의 동기로 여기 선교사를 지원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저기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야, 너는 왜 선교사 지원했냐? 근데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실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마음 갈피 못 잡고 지원한 친구도 있고, 부모가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온 애도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한번 다시 깨닫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에너지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세팅이 시작되냐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로 세팅이 시작되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매일 그냥 길을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아이들이 노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살면서 한 번도 보기 힘든, 지금 우리 팬데믹처럼 한 번도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속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의 전염성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이것을 만지면 이것이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을 건들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 살아야 됐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만약에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집어서 던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누구 앞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곳에 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열정을 마음속에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이 일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마음속에 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런 열정을 품어봤다면 정말로 이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이 나병 환자, 그가 엄청난 동기를 받고 자극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만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교회에 있든 교회에 있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든 들어보지 못했든,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남아프리카 대통령, 그렇죠? 엄청나게 무엇을 위해서 고생했습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죠. 그래서 그것을 해 싸우다가 이제 종신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그때 이제 출소를 하고 후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이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하면,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위해 예수께 왔냐면 깨끗해지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런 간절한 소망.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슈퍼파워,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뭔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믿음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고,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원했던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해달라고 했을까요? 내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치료가 없이는 깨끗하게 되진 않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더 깊은 간절함이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이 사람 속에, 이 나병 환자 속에 있었던 더 큰 간절함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교류, 만남, 교제, 그것이 너무 그리웠어요.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자기의 종교 속으로 이 시대의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종교 행사 속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탈된다는 것은 거의 인생을 박탈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다시의 자기의 신앙 속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속으로, 자기의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았던 그 삶으로 너무너무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같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코비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 직업도 잃고 또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과 정신병들을 앓고 있죠. 여기 캐나다도 그렇죠? 점점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면 인간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저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옆에 계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같이 공유하며 사랑하며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그것이 박탈될 때 인간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1인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며칠 두면 미친대요. 1인실에 가두어두면. 그게 뭐예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사람의 정,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요새는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오래됐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그들 중에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만나보고 또 교류했던 적이 있는데, 때때로는 엄마 혼자 나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혼자 나와 있고, 근데 그들이 그 외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사람 대접도 잘 못 받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족과 같이 이렇게 다시 유나이트 하고 싶은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가족들은 그냥 그것이 운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돌아가도 가족을 못 먹여 살리니까 그냥 엄마나 아버지가 혼자 나와 있고 거기서 돈 벌어서 보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쩌면 얼굴도 10년 이렇게 얼굴 지나가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돈만 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안이 이렇게 골마 터졌을까, 썩었을까요? 아파서. 그죠? 네, 인간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그 지원이가 영어를 읽을 때 잘 세심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원이 기억하니? 몰라? indignant. 분노였어요.
근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분노,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그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indignant라고 번역한 NIV 성경이 아마 그런 것 같고, 뭐 킹제임스 버전, 뉴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compassion. 근데 그 동정과 분노가 어떻게 그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죠? 공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보면,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썼는지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분노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의 동정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속에 가졌던 그 동정과 그 분노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사실은 그 뿌리를 들어가면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그 분노와 동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그 상황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손을 뻗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를 그것을 가리고 그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렇죠? 나병 환자가 자기들 중에 나타났으면 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돌이 있나? 여기 위리페가 돌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요만한 돌 하나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돌이 있나 찾아서 돌을 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던질 준비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그래갖고 여러분 앞에 가서 침 튀겨서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난리 나겠죠. 여러분이 저기 코스트코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거기 뛰어들어가고 야,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그러면서 막 사람에 다녀서 침을 막 뱉고 다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맞아 죽을 수 있죠. 난리 나겠죠. 그렇죠? 막 도망가고 피하고 막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난리가 날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도 돌을 던져서 그래 돌을 던져서 돌을 잡아서 던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돌을 이렇게 몸을 굽혀서 돌을 짚는 것이 아니라 손을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뻗는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안 돼 만지지 마 이렇게 고개를 젓고 있죠. 어떤 사람은 뛰어가서 말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졌다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검색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병 환자를 이렇게 끌어안은 예수님의 모습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멀리서 이렇게 달까 말까 하고 이렇게 그래 너 나와서 얘기 아니고 앉아서 그 앞에 엎드려진 그 나병 환자를 일으키고 그를 꼭 끌어안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냥 그래 네가 깨끗하게 되라 하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그에게 손을 댔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역시 부정하게 됐죠. 근데 왜 굳이 손을 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를 진정한 사랑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손댐이 필요했어요. 그 모든 사랑을 담은, 진정한 사랑을 담은 그 만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성소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때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소제도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다면, 예를 들면 유다가 이웃집 포도원을 망가뜨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지미가 자기를 어제 모욕해서 너무 그 모욕감에 화가 나갖고 그 이웃집 그 지미의 포도원을 갖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뭐 금방 발각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그것을 다 망가뜨린 만큼 다 배상해줘야 됐습니다. 배상을 해주고, 이 유다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 양 중에 새끼 양을 하나 들고 그것을 이제 목에 이렇게 얹고 성소로 갔습니다. 성소에 가서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손을 그 양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칼을 빼서 그 양의 목을 긋습니다.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온 후에 그 양을 칼로 주감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죠. 이렇게 해서 그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는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죽은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만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아까는 그 유다가 자기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유다의 자기가 얹는 순간 자기의 죄가 양에게 옮겨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나병 환자에게 얹었을 때 나병 환자의 죄가, 나병 환자의 질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을 때 그 나병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나병이 없어지고 그 나병이 예수님께 간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질병과 그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한 분노, 죄로 인해 고생하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말에 내가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치료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곳에 있었던 대중들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저분이 돌을 던지지 않고 손을 뻗어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했구나. 그것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내가 원한다라는 말 속에 있는 다른 의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병을 가져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죄를 가져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대신 죽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그분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엇이 여러분을 깨웁니까? 어쩌면 알람 소리가 여러분을 깨우나요? 아니면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아니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납니까? 혹시 우리가 더 큰 이유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델라가 가졌던 것처럼, 넬슨 만델라가 가졌던 것처럼,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것처럼 마음속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과 그 마음속에 불타는 그걸로 인해서 침대에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나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아니면 인터넷이 여러분을 잠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을 괴롭혔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열정 때문에 침대에 누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렇게 밤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땀을 흘리게 만듭니까? 어떤 에너지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병 환자의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정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고통받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여러분을 깨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루를 살면서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